17장 24절부터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디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네, 열왕기하 17장은 좀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2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기사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짧아요.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남기고 물론 레위 지파 또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에 있으니까 세 지파가 남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북왕국 10지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가 범죄에서 망했으니까 슬플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품으시려고 애쓰시고 또 애쓰시고 또 애쓰시다가 끝까지 배반당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7장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7장 전장을 좀 살펴보면 1절에서 6절은
이제 호세아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어떤 정치 외교적 실수를 했는가를 기록하면서 마치 이것 때문에 나라가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약간 좀 괜찮게 나가죠,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200년 동안 굉장히 다 악했는데 이 마지막 왕 호세아 선지자랑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이 호세아가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소식이 일어날 것 같은데 3절에 보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열왕기 사가가 기록하면서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정치 외교적 미스테이크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사실은 아수르 때문에 호세아는 왕이 됐어요. 이 15장 29, 30절에 보면 호세아가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북왕국 왕 이스라엘 벨라에 대해서. 근데 등을 엎은 게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아수르 왕 누구죠? 디글랏 빌레셋이 이제 죽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만 에셀이 그 아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아마 이 호세아가 판단하기에는 이 살만 에셀은 자기가 이렇게 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아마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사람 조공 드리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당신 내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청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아수르가 조공받지 않고 애굽에게 북이스라엘이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둘렀어요. 포위하는데. 근데 3년이면 충분히 애굽에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친구 하자고 애굽에게 그렇게 아마 손을 내밀었지만 애굽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하는데 아수르 역사 기록에 보면 남자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3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굉장히 이 포로들을 막 잔악하게 다뤘다고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잡아갈 때도요 다 옷을 벗기고 심지어는 이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마치 지금 누가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줄을 끌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정말 이렇게 사람 이하의 취급을 그렇게 했다. 근데 아수르가 그렇게 한 모습을 누가 배워요? 바벨론이 배워요. 그래서 두 제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타민족들을 이렇게 막 치고 들어가서 아주 잔혹하게 점령한 그런 식민지민들을
아주 이렇게 다룬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종으로 표현하게 되죠. 호세아 시대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했는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어디로 끌고 가요?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뭐예요?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한 민족 사람에게만 보내지 않고 여러 민족에게 흩어서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그 각 민족의 여러 고을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하고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민족을 그냥 말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점령국인 아수르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그 민족을 그냥 다 흩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24절 이하에 보면 자기 민족, 아수르 여러 나라 사람, 또 여러 민족,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주로 여자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유대 여자들과 결혼하게 해서 유대인의 피를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말이죠, 우리 한국에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창씨개명, 이름 없애버려라. 그리고 자기 일본신 신도에게 절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막 그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기념하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수르는 정말 더 지독하게 나쁜 어떤 식민지 정책을 그냥 실천에 옮긴 그런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제국으로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서 자기 땅 넓히고 자기의 영토를 넓히는 것을 그냥 본업으로 삼고 타민족을 괴롭히고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나쁜 제국주의의 첫 번째 국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호세아 시대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다른 이스라엘 왕들보다 덜 악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호세아 시대에 일어났을까? 그것도 참 이 열왕기 기자의 관점에서는 참 이 어떤 뭔가 얘기하려는 바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를 끝까지 읽어보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요. 요시아라는 굉장히 선한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유다가 이제 정말 회개하고 새로워지나 그러는데 뭐라고 발표가 되어지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유다를 향한 진노가 멈춰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요시아 시대 전에 결정난 거기 때문에, 그의 아비 특별히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진노의 심판 아래 두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정말 선하게 다윗 왕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나라를 새롭게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열왕기가 이제 18장 이후에 얘기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유다 왕 남왕국 요시아 왕의 어떤 포쉐도잉, 그림자 같은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요, 1절에서 6절까지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얼핏 보면 정치적으로 호세아 왕, 이 마지막 왕이 외교적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7절 이하에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진 이유이고 어떤 심톰이라고도 볼 수 있죠. 주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을 하세요. 17장 1절에서 6절은 굉장히 짧게 어떤 정치 외교적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설명했다면 7절 이후에 왜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되었는가,
보다 더 깊은 이유, 시면에 있는 진짜 커즈죠. 예.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7절부터 23절이에요. 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죠. 약간 좀 이렇게 히브리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요 히브리 언어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마치 노래처럼 음률처럼 이렇게 사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크게 이렇게 두 문단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이제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인데요. 7절 8절에 보면 먼저 큰 붓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는 보다 자세하게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원 세팅 마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큰 붓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실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굉장히 허망하게 돼서 또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게 됐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뭐랄까 시조처럼 이렇게 음률이 있는 그런 노래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왔나를 영적으로 지난 200년 동안 해온 모든 것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건국의 아버지 같은 이 양반서부터 시작해서 19왕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여러 산당에서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20절에 보면 그 버리고라는 단어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성을 버리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 보면 내쫓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7절 22절은 거기서 떠나지, depart라는 단어 썼다면 내쫓지 않으신지라는 cause them to depart.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괴롭게 하시고, 버렸는데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노래예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괴로움을 당케 하시고, 그 가운데 그런 와중에도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시각에서 떠나게 하셨다. 이게 열왕기상 기자가 정리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지고 지금 이방 사람들이 남은 이스라엘 사람, 다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남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결혼도 하고 함께 섞여 살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고하면서 보니까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들을 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는 옛날에 우리가 살던 땅이 아니었던 신이 뭔가 일을 벌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청해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을 우리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자기가 잡아간 사람들 가운데 그 제사장 하나를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게 해요. 이 제사장은 물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섬겼던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런 제사장이 왔으니 제대로 이방 사람들을 가리킬 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대로 못 가리켰는데 결국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혼합주의 형태의 어떤 종교 영적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의 포커스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혼합적 신을 섬겼다가 포커스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닌 것도 같다는 거죠. 오히려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뭔가 기대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열왕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쓰여졌어요. 지금 남은 것은 남한국 유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남한국 유다 사람. 이 열왕기
맨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남한국 유다도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렇게 아수르 사람과 바벨론 사람들은 잔인했거든요. 그리고 노예로 끌고 가버렸어요. 열왕기는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비슷한 운명에 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근데 다행히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다른 운명을 경험하고 있죠. 다른 건 뭐예요? 똑같이 비참하게도 포로로 끌려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이제 남은 사람들을 타민족과 결혼시켜갖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지만 자기 민족적 정체성은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회복되는 거지? 특별히 바벨론 포로살이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갈망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왕기하 기자가 쓴 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북왕국을 조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 뺏겨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인 북왕국을 저렇게 이방을 차용해서 치셨는데도 다시 회복된 제사장이나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그 땅에 찾아온 이방 사람 할 거 없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그들의 조상이 한 대로 이전처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제 한 그루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너희가 살아남을지, 너희가 어떻게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되어진 일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북왕국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26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하셨던 그런 경고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 북왕국 이스라엘 이 사람 내가 어떻게 망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의 눈에서 이게 remove out of his sight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냥 그의 눈앞에 보이지 않게 그 민족을 쓸어 없애버리셨는지 생각해 보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앞에 우상 두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며 사는 거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지 북왕국이 망한 역사를 보면서 잘 배우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저는 20세기 우리 카나다에서 사는 우리들의 우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돈과 권력 하나, 그 다음에 쾌락이에요. 우리가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돈과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력이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교육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쾌락. 거의 전 세계적으로 21세기의 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가 함께 행복만 하면 다 괜찮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사회적 이슈들은 이 쾌락과 연결된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마리화나도 마찬가지고 낙태도 마찬가지고 유트네시아도 안락사도 마찬가지고 결국 귀결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존엄성 이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느냐, 무엇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소위 유틸리테리안이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이 된 그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편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한편으로는 재물과 권력, 또 한편으로는 쾌락.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 아니 사라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 열왕기 오늘 17장에 기록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 잘 보시고 여호수아처럼 세상 사람들은 뭘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